예전에는 야외 활동을 할 때 꼭 확인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였는데요. 요즘은 꼭 확인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세먼지입니다. 사실 그 미세먼지가 저는 뭐 크게 막 많이 와닿지는 않는데요. 요번에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인가 미세먼지 농도가 좀 많이 올라갔을 때 제가 수서역에 그 퇴근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멋진 정장을 입고 예쁜 정장을 입은 이 많은 회사원들이 그 얼굴에 그 방진 마스크 있잖아요. 그 공사 현장에서 쓰는 그 마스크를 이렇게 다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요즘 현대 사회에서 참 많은 그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뭐 이렇게 이끌어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이제 각계각층의 연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잘 내 몸에 침투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보다가 저번 주에 굉장히 놀라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서 그 연구 결과를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좀 같이 나누고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를 우리들의 몸에서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보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한 대학의 교수진들이 미세먼지를 가지고 이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그 대상군이 남자 1,8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먼저 알려드리면 미세먼지랑 복부 비만의 이렇게 상관관계였습니다.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이요, 그 10마이크로미터 퍼 그 제곱 센티미터라고 이렇게 단위가 있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10이 올라갈 때마다 그 폐기능이 10%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부 비만의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또 찾아봤는데요. 그 사람은요, 그 허리 인치로 하면 38인치. 그러니까 센티미터로 하면 98cm 정도 되는 허리를 이렇게 갖고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복부 비만인데요. 그분들이 이제 그 미세먼지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수치가 올라갈 때마다 폐기능이 10%씩 이렇게 떨어지는 것. 그러면 복부 비만과 좀 상관없는 이 복부 비만이라는 범위 안에 안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가 되면 되냐면요. 허리 둘레가 34인치가 넘지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본인의 허리가 이제 34가 좀 넘어가면 제가 이야기한 그 생각들을 좀 잘 하시면서 이제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저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복부 비만에서 좀 자유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하면 복부 비만에 안 걸릴까? 그래서 뭐 또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또 복부 비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윗배 비만, 아랫배 비만, 옆구리 비만, 그리고 가장 그 대단한 게요. 그 복부 비만의 최고봉이 뭐냐면 남산 비만이라고요. 이게 남산만해지는 그 비만입니다. 뭐 그에 따른 증상, 원인 이게 각양각색인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 조절하는 거랑 두 번째는 운동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또 운동 또 어떻게 하면 또 복부 비만에 안 걸리는 운동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깜짝 놀랄 정보를 하나 봤습니다. 국가대표들이요, 그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최고의 경기력을 내기 위해서 먹는 것 하나하나 다 꼼꼼히 챙겨서 먹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렁탕을 왜 먹냐면 근육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체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몽을 먹고요. 경기 전 2, 3일 전에는 물만 먹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을 다 감내하며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이기는 딱 하나의 이유는 최고의 경기력을 올리기 위한 선수들의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미세먼지에서요, 국가대표까지 갔습니다. 제가 이런 그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한 가지는 육체의 최고의 무언가를 사용되어지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을 쓸 때는 몸을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들어가는 것을 조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몸의 상태를 최고로 유지하면 들어가는 게 조금 안 좋더라도 그거를 이겨낼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영적인 부분은 조금 다를까?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도 똑같습니다. 육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이 영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들어가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더욱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외적 공격에 있어서 좀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몸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기 위한 이야기들에 대한 그 본문인데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경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아까 운동선수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영적인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경주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운동선수로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최고의 경기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와 있는 인내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나와 있는 예수를 바라봐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절에 나와 있는 예수를 생각하라입니다. 첫 번째는요, 1절에 나와 있는 인내하라. 두 번째는 예수를 바라봐라. 세 번째는 예수를 생각하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라. 두 번째는 예수를 바라봐라. 세 번째는 예수를 생각하라.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렇게 하면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가?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많이들 암송합니다. 그러면 또 제가 물어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엇인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11장을 읽어가게 되면 그냥 위인전기 읽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믿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갖고 읽어가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히브리서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 등장하는 아벨,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런 우리가 기억하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위인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를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입에 이름이 기억되든 기억되지 않든 그들의 삶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이 기억했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들이 볼 땐 좀 많이 안 된 것 같은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인 것입니다. 11장 29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주를 이제 완주해야 되는데, 완주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인내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완수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로 기록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믿음의 경주 트랙에 올라와 있는 경주자, 선수입니다. 이 이야기 여기까지 들었을 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완수해야지. 뭔가 모를 막 꿈틀댐이 있어서
그 끝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꼭 그 테이블을 끊고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마음 한켠에 내가 선수인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선수로 트랙에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축구를 그렇게 잘하는 나라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는 4강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그때 선수들이 4강을 이룰 수 있는 실력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것 플러스 절대적인 응원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홈 어드밴테이지, 홈 그라운드에서 하면 그런 능력이 된다. 주변에서 응원을 하면 사람들의 능력이 자꾸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이 땅의 홈그라운드는 우리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우리입니다. 그러면 이 허다한 무리들이 누구를 응원할까요? 우리를 응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트랙 위에 서 있고 우리들 주변에는 우리를 열광적으로 일방적으로 응원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고백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한번 주변에 또 있다라는 사실 모르시죠? 지금 옆에 주변을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바로 이 허다한 증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어서 라는 마음이 든다면 어느 누군가에게는 나는 허다한 무리와 같은 주변에서 고백자로 서 있는 믿는 자의 표본, 모델, 본보기로 서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믿음의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경주는 그냥 그런 경주가 아닙니다. 동네 한 바퀴 도는 그런 놀이가 아닙니다. 이 경주를 완주하는 순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경주입니다.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인내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경기에 임한다면 우리는 완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혼자 뛰어간다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 많은 특수부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라고 하는 그런 부대가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대가 미국 해군의 그 네이비실이라는 그런 팀인데요. 그 팀에서 그 지옥의 주간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지원한 인원의 3분의 2 정도가 떨어지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그런 훈련의 시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추운 바다에 들어가서 저체온증을 이겨야 되고 그리고 수면을 완전히 이겨내는 며칠 동안 잠을 안 재우면서 훈련하는 그런 수면욕을 이겨야 되고 그리고 몸에 엄청난 그런 부담이 되니까 육체적인 피로를 이겨야 됩니다. 3분의 2가량이 떨어질 때가 언제냐면 손가락 하나 들 수 없을 정도의 그 상황이 되면 정신력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짐을 싸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네이비 실습팀 정도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과연 약할까요?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서 어쩌면 육체적으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지원하는데 3분의 2가량이 떨어지는 그 지옥의 주간, 훈련을 이겨냈던 3분의 1들에게 물어보면 다 똑같은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짐 싸고 돌아가려고 할 때 나의 동료가 어깨 한번 두드려주면서 우리 같이 힘내보자 라는 그 이야기에 왠지 모르게 가슴속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초월적인 힘이 났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닌데
100km를 이렇게 행군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100km를 이렇게 도착할 때쯤에 저 멀리서 북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도착하는 것입니다. 북소리를 듣는 순간 다 도착했다가 아니라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긴장감이 탁 풀리면서 발이 천근만근이 되어서 이게 발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저의 그 100km를 인도했던 지휘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걸어갔던 저희 동기들과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육군의 자존심이고 미래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만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걷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함께 힘내자, 화이팅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군간에 군가한다. 군가는 진짜 사나이.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요, 그 천근과 만근과 같은 그 제 다리가요 갑자기 힘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멋있는, 아시죠? 막 하면서 잊지도 않은 목소리가 끌어오르기 시작하면서요, 오버하기 시작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 손잡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러면서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그 100km를 완군했습니다. 힘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뭔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동요, 전우회, 그리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 지휘관의 구령에 우리 전체 대원들이 함께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이비실에서 그것들을 이겨낸 사람들, 100km 행군을 한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쉽게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헬스클럽에 가면요, 이렇게 정말 이게 아령을 들기 힘들 때 갑자기 혜성과 같이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트레이너입니다. 회원님 5개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에 따라서 하나씩 들어 올리시겠습니다. 하나, 둘, 못하면 옆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받쳐줍니다. 그러면 혼자서는 한 개도 못 들 것 같았던 그 아령이, 바벨이 이상하게 트레이너의 구령에 맞춰서 들어 올려지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혼자 걸어간다면, 혼자 그 경주를 한다면 이 영적인 경주가 참 힘들 법한데, 오늘 성경은 그 경주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주변에 응원군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식단 조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경기력을 위해 인내하는 것입니다. 친구도 만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 태릉 선수촌에서 어쩌면 감금된 시간들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경기력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는 인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왜 예수를 바라봐야 하냐면, 육상 트랙을 달릴 때에 선수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달리기를 합니다. 100m 달리기 선수는요, 숨을 꼬링점 들어갈 때까지 숨을 탁 참고 100m를 달립니다. 마라톤 선수는 일정한 템포로 숨을 내뱉고 들이마시면서 호흡 조절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요, 100m 달리기 선수는요, 페이스 조절 그런 거 없습니다. 처음 탕 소리를 듣고 끝날 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그 100m 결승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라톤 선수는 키로수에 맞게 자신의 힘을 조절하고, 그리고 힘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절하면서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달립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요, 마라톤을 42.19km를 그렇게 달릴 수 있을까요? 못 달립니다. 42.19km를 달리는 속도로 100m를 달리면 그 선수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겠죠. 끝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그 여러 가지 되어져 가는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끝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고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결승점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팔 벌려서 우리들을 맞이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달린다면 우리는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주했던 많은 이야기들 속에 우리는 처음 이 길을 걸어가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먼저 다 걸어가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럴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이 경주에서는 어떻게 하셨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경주의 트랙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모든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 소명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인내해야 되지만 그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주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주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에 뭔가 대단한 것들을 이룬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수고하는데, 우리들의 영적인 이 경주 안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들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경주자로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우리들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그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 인식의 주체를 나로 잡는 순간 그 경주에 우리는 무엇을 관심을 갖기 시작하냐면 등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가 몇 번째지? 내가 지금 어느 정도로 달리고 있지? 내 뒤엔 누가 있지? 근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완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지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주에 임한다면 우리가 몇 등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누려야지, 완주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그 비교적인 생각,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질투, 시기심들이 눈 녹듯이 녹아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견고하고 귀한 도구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그 그릇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주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트랙 위에 서 있고 어쩌면 달리고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열심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육체의 연약함, 우리들의 마음의 죄성이 오늘 본문 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을 무겁게 하고 우리들을 얼거매게 하는 죄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물으며 그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얽매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인내하면서 그 부분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경주자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우리는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 가운데 우리는 그 일들을 완주해야 됩니다. 그냥 가다 그냥 흩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그 끝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힘드냐면 아까 100m 달리기를 하는지 내가 지금 마라톤을 하는지 몰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항상 분주하고 항상 갈피를 몰라 혼동 속에 어지러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을 알지 않습니까? 하늘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세상 속에서 그렇게 움츠려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답게, 믿는 사람답게 어깨 쫙 펴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달리면 점점 힘들어지는 모래사장 위에 서 있지만 우리는 달리면 점점 탄력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다는 사실, 그 트랙의 질이 다른 그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완주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1절 인내하라, 2절 예수를 바라봐라, 3절 예수를 생각하라.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잘 자리 잡아서 믿음의 사람 누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응답하는 누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라는 소리가 우리들 귓가에 들려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우리 한 명 한 명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것은 이 교회 안에 가득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믿음의 선수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지러움이 우리 수소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바로잡아질 것이고, 세상의 혼탁한 것들이 우리 수소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화가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경주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 그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느껴질 때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허다한 무리가 내 주변에서 나를 응원하고 있지,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바로 나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서 누르는 그런 상황 속이 아닌 하나님의 세워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껏 그 마음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원정 경기를 뛰는 선수가 아니라 하나님 주인 되어 있는 홈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임을 기억하시면서 마음껏 이 환경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결승점 바라보면서 신나고 행복하게 뛰어가는 그 모습, 행복한 그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그 증언들이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다시 한번 트랙에 올라가 보려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증거가 되고 모범이 되어서 그 일들을 함께 완수해 나가는 하나님의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경주에 임할 때에 인내하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함으로 예수의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경주에 완주하는 선수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